잠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잘 알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이 말씀인데 새번역과 공동번역도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번역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떼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네, 공동번역은 이 새번역이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살핀다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을 잘 아는 거죠. 목자는 여기서 이제 이 양떼가 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닌 작은 양떼의 무리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또 먹이는 잘 먹고 있는지, 또 양무리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을 잘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형편을 살핀다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이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번역이 그 부분은 번역을 잘 한 거죠.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잘 알기 위해서는 공동번역처럼 내 양떼를 잘 보살피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래야지만 알 수 있죠. 어떤 양이 아픈지, 어떤 양이 뒤처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부지런히 그 형편을 돌아보면 그 양떼들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던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거죠. 나에게 이 양떼를 맡겨주면 내가 양떼를 어떻게 잘 갈무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지침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양을 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 또는 다윗 왕,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이 양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 양떼를 잘 살피고 또 형편을 잘 알아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다윗이 또 어떻게 그 목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전에 자기가 초심으로 양을 돌보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맡겨주신 나라를,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또 섬기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침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를 대통령으로 세웠고, 또 미국에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맡기고 어마어마하게 큰 양무리를 맡겨주신 거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또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형편을 잘 좀 살펴보고 또 나라마다 어떤 형편인지 잘 알고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이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일기 통치 때는 통치 철학이 뭐였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미국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 이익이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2.0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2기가 되어서 통치 이념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제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이제 취임하면 트럼프 2.0은 아메리카 온리래요. 그게 더 무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보다도 더 강경하게 아메리카 온리. 그래서 뭐 우방이 됐든 뭐 동맹 국가가 됐든 일단 이 미국이 제일 온리, 이 나라의 국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죽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이게 이제 통치 철학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큰 직임을 맡겨주었을 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통치자에게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또 그럼 이건 목사님들이나 무슨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죠? 아들, 딸, 가정이 있고 그 밑에 벌써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다 이제 양무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또 잘 보살피라고 해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부지런히 살피고 또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있을까? 몇 사람 성경에 이런 말씀에 부합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양떼를 잘 알고 있는가? 예,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이 원래 원문의 뜻이 야다, 알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번역이 형편을 잘 보살피고 또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을 건강 상태면 건강 상태, 그들의 지금 형편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얼마나 잘 일머리를 알고 또 그 양들의 형편을 잘 아는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 번의 총무를 해요. 첫 번째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뭐가 돼요? 총무가 되고. 이 작은 일이지만 여기서 요셉이 하는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39장에서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래서 다 맡겼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그 형편을 잘 돌아보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다 알고 정말 충성되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해올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그냥 척척척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총무입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이게 양떼의 형편을 잘 알고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부분인지를 아는 거죠. 이 참 중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또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간수장에게 옥중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때도 이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의 한 가정을 섬길 때의 그 총무로서 하던 일뿐만 아니라 좀 더 규모가 크고 나라의 공식적인 그 일이죠. 일을 하는데도 예산이면 예산, 또 일을 처리하는 데는 처리하는 거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게 다 알아서 처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해석하고 그 해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는 규모가 한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는데도 총리로서 지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 7해 풍년이 들어 곡식이 백성들에게 무성하게 된지라 요셉의 애국 땅 각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저장하며 그 성들이 있는 밭의 곡식들을 그 성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또 이제 흉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나누어주고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일머리를 알고 있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져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또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고 기도하는 할머니라면 그 책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에도 그 이름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텐데 그 형편을 잘 알아둬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 또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참 소중한 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이게 저에게 맡겨진 양떼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양떼를 잘 보살피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잘 보살피고 또 두고 있는데 뭐 알기도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떠나 있어. 이건 큰일이죠. 그죠? 종종 그런 일을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중간 기간쯤에는 내가 옮겨가서 목회해야 될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저에게 만약에 제안이 왔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새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가정에 맡겨진 양떼들에게 나는 그 형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남편이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면 자녀 손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또 가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목자들 무슨 일이든지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여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소떼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아주 중직을 맡고 그러면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대표도 보면은 아주 그 요직에 이렇게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또 퇴진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혼을 맡겼든 어떤 큰고 작은 일을 맡았든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마음이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람난 사람들 보면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하고 나가서 한판 겨루자 그러는데 도전해 오는데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그리고 무슨 큰 전투 경험이 없지만 너무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차오른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인데 저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도전해 오는 저 적장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 다윗은 마음에 의분이 끌어올라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양떼를 맡겨주면 양떼에 온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혹시 이 나라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권 주자가 아닐까? 대권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홀로 양떼를 다 돌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전심으로 기울였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목회에 진심인가? 나는 전도를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인가? 또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인가? 진심인가? 이게 저에게 요즘 화두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가? 그래서 지금 그 진심이라는 게 진짜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심인지. 가정 총무가 됐든 옥중 총무가 됐든 나라의 총리가 됐든 일의 규모는 달라지지만 그의 마음, 그의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일머리를 아는 그 정신, 그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무리를 맡겨줬을 때 진짜 양무리를 치는 그의 목자로서의 심정이 진심이었고 지금은 그 진심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였어요? 진심이었어요. 목숨 걸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새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진심인가? 참 놀라운 말씀을 요즘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셔서 그 단어가 아주 매 순간 내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데 진심인가? 제가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끝내시고 귀가하시면 제 아내하고 둘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아내를 대하는 내 마음은 진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때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주님께서 소중한 화두를 저에게 주셨는데 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뭘로?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시던 그를 데려다가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떼와 양떼를 맡겼을 때의 진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나라를 맡겼을 때 그 진실된 마음이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두고 있는 척 하는데 진심인가? 사심인가? 흑심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목회를 돌아보는 저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셨는데 이 아침에도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전도 대상자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거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거기에 전심, 진심을 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무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부는 잘했는데 후반부는 잘못했어요. 반심. 그런데 이 다윗은 whole heart, 전심, 또 요즘 제가 고민하고 도전받는 말씀으로 하면 진심이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진심인 분이 또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의 마음을 시편 23편에 다윗이 깨달아서 기록해놨잖아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였던 다윗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진심이었고 그 양떼 하나하나의 다 형편을 잘 알았던 것처럼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내가 필요한 것 채우시고 푸른 풀밭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 보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노래한 시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또 나와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이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셔서 목회하셨던 그 사역을 목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목숨 걸고 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양떼도 나를 알고 나도 양떼를 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제일 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들으시기나 하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사단이 슬그머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목자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나 진심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묵상을 하는 거죠. 여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찾고 또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부어졌냐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부어졌죠. 어느 날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조반을 다 차려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 따뜻한 아침 새벽에 바닷가가 을씨년스럽고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다 먹이고 나신 후에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맡겨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이 장면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언제나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자기는 작은 목자인 거죠.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 요셉에게 있었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었죠. 왜냐하면 목자장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맡겨주신 거잖아요.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 하든 찬양을 하든 그 찬양이 진심인가? 또 기도가 진심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가 진심인가? 또 여러분들은 가정의 그 남편에게 진심인가? 아내에게 진심인가? 이걸 물어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공동번역으로 맨 마지막 공동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를 잘 보살피고 내 가축대에 정성을 들여라.